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이 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인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보 맨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7월은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7월 주제가 무엇이죠? 네, 당신을 변화시키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주님을 본받는 자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시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만 알거나 뭐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모를지라도 주변에서는 내가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 곧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열린문교회에서 그 꼬마의 중학생이었죠. 중학교 1학년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그걸 듣고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친구에 가서 용돈을 좀 주고 맛있는 걸 사 먹으러 하고 싶었어요, 진짜. 예. 너무 그런 마음 많이 들었어요. 귀엽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막 꼼지락꼼지락거리고 막 먹기만 하고 누워있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변화가 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참 그 아이의 솔직한 것도 그것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감이 안 오시죠? 자,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를 지배하는 게 어디였죠? 로마였습니다. 로마에게 그냥 하나의 로마에 있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관심을 보고 지켜보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로마로부터 자유시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세금이나 어떤 이익 같은 거를 로마로 보내지 않고 도시 발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로마에 보내지 않는 만큼 데살로니가는 더욱더 풍성을 누릴 수 있겠죠.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역과 함께 그 도시에서 발전을 위해 모든 걸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스 전체 도시 중에서도 가장 발전되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자, 우리 강남역을 볼까요? 홍대를 볼까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예, 유흥가 제일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향락가가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는 어떤 신을 섬겼나요? 누구 섬겼어요, 그리스가? 제우스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적다 많다? 많았습니다. 그 신전이 그냥 간단한 구멍가게인가요?
다들 알고 계시죠? 크고 웅장하고 새하얗고 빛받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뭐 아포티트 있었고 여러 신들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사치와 쾌락 그리고 우상 숭배가 당연한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교인들이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원래부터 사도들이 핵심적으로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던 곳이었습니까? 혹은 그 도시에 사도가 살았습니까? 예,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된 도시도 아니었고요. 그것도 사도들이 뭐 몇 년에 걸쳐서 선교하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자, 17장 1절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이겠죠.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입니다. 3주 동안 안식일 3번을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암비볼리에서 쭉 나오는데 10절 보면은 자, 루디아 기억나시나요? 루디아. 예, 루디아 기억나시죠? 자,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가서 바울을 고발하죠. 왜요? 너네 돈벌이를 끊어놨으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냥 갔습니까?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있을 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쵸,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간수가 벌벌 떨었죠. 왜?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했는데, 근데 바울이 그 간수를 구원했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결국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것이죠.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165km입니다. 그 많은 거리를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여전히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박해가 일어났을까요? 자, 복음을 전하자 그 땅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복음을 듣고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듣고서 그들은 그렇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행동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와 이랬을까요? 아니죠. 유대인은 질투했습니다. 시기하에서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지 못했죠.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 그 바울과 실라를 잠시 집에 머물렀던 야손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들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 야손과 이 사람들은 그 관리에게 마을 관리에게 이제 보석금을 주고서 풀려나게 돼요. 그럼 고전자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여기 위험해. 자, 빨리 떠나세요. 그리고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하는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뭘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만 지냈습니다. 단 3주 동안만 지냈습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도망치듯이 정말 급하게 지나갔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고요. 물론 가정교회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주변 도시에까지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 1장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살고자 했었던 그들이 그 모진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오직 믿음을 지켜서 그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환난 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만행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먼저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 못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먼저 보여요? 사도가 먼저 보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본받게 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곧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을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나요? 우리는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 내가 믿는다고 말아도 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세대에는 로마의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로 황제겠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혼란이 된 거예요. 분명히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왜 어떤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예수란 보지도 못한 사람을 왕이라고 말하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서 또 믿고 따르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돈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요, 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자들을 사회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모든 환난부터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내가 말로 전한 것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말로 전해지지만은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도한 성도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참주와 같이 머물면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스의 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곧 삶의 실천입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서 내 삶의 실천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설마 그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믿음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뭘 계산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받는 보상은 무엇인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짜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공짜를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 일을 통해 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말합니다. 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의 삶을 따르는 것은 허황된 거야. 또 말하죠.
야,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닮아가는 거, 야, 어려워. 하지 마. 그냥 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 심지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엎어서, 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줘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잘못됐다는 생각 하시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합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입 벌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떨어집니다. 감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뒹굴뒹굴 거리다가 감 떨어지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감은 썩은 감이거나 혹은 영양 부족분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감입니다. 결코 맛있게 잘 익은 감은 저절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맛있는 감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장대를 들고 내가 가서 내를 치고 까마귀 피어 치고 난리를 쳐서 감을 따야지만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한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9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따르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뜻을 먼저 우선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부터 주의 생각부터 따르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합니다. 왜 날마다 죽어요? 내 생각, 내 의견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만약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면 나는 이미 끝났을 거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생각대로 따르니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내기 위해서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될까? 좀 저렇게 될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식하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결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상황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희생과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인내와 소망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저주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절 보면은 바울 데살로니가서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 끝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겠다가 아니에요. 주노라. 이미 주었습니다. 너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믿음의 확신으로 바로 설 때 우리의 주인 모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들은 그 환난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환난 앞에 뭐 합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 왜? 내게 인내와 소망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없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글자가 내한테 이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가 중요한 거고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의 리더 목사 김윤성 목사님을 따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따라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이성원 목사님 내가 말합니다. 제주도 와라.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주도 한번 가면은 저희 200만 원 넘게 깨집니다. 한 250만 원 깨져요. 2번 가면은 500이고요. 3번 가면 750입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몇 번 갔죠? 선생님? 3번 갔죠. 올해 한 번 갔다 왔나? 2번 갔다 왔나? 계속 오래요. 어쨌든 대전으로 와라. 서울로 와라. 계속 오라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따른 것도 재정과 시간을 쏟는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컴포트는 어떤가요? 뭐 태국 와라, 필리핀, 싱가포르 와라. 가야 합니다. 왜요? 제가 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닮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김윤성 목사님은, 제가 보는 저의 리더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 사람 닮고 싶다. 내가 이 사람 똑같이 따라하고 내가 닮으면은 나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따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계속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려울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힘들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따라야 합니다. 저는 김영선 선생님이 뭐 말하면 그냥 따라요. 물론 속에서 불만도 있습니다. 근데 따릅니다. 일단 따라요. 왜요? 말씀하시니까. 리더의 말은 순종합니다. 저의 리더니까요. 우리 성도님의 리더는 누굽니까? 자, 우리 박준현 선생님, 이시민 선생님, 오선지 선생님의 리더는 접니다. 그 여자 성도들의 리더는 사모님입니다. 자, 그 이상 들죠? 그러지 마세요. 저희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인간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리더를 위해서. 리더를 위해 기도합시다.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님 더 나타나게 해달라고, 악한 영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저는 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기도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이 어디 오라 가라 할 때 재정 많이 들거든요. 개인적 재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재정을 계산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가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좋겠어요. 한 번 독할까요? 누가 말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 보고 줬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겁니다. 저는 그 이성호 선생님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시험과 그 모든 것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믿고 확신을 나가십시오. 한 가지 확신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이미 주셨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삶의 엘면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작으로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본받는 성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